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러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 우리가 사람이요 인간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명제 앞에 여러분들은 항상 아멘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이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 버렸어요. 이번에 일본에 저 갔다 왔잖아요. 박동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은 동경에 말이죠. 살면서도 집세가 워낙 비싸가지고 동경에서 집세가 200만 원 나간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200개인이니까 한 190만 원 정도 집세를 내고 있으면서 차도 없더라고요. 근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차를 지금까지 못 구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전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그냥 이렇게 저 후지산까지 가는 데까지도 항상 이렇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철로 말이죠. 왜냐하면은 차를 놓쳐버리면은 아주 낭패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막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일본에 1억 3,600만이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죠? 인구가 5,200만, 5,100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배 정도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10%. 10%면은 1,300만 정도. 10%도 안 돼요. 100만도 안 돼요. 100만도 안 돼요. 난 이번에 숫자만 딱 알고 왔다. 그분이 직접 통계를 낸 걸 저한테 카톡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전부 다 딱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20만 정도. 그러니까는 이거 뭐 0.2%잖아요. 0.2%. 깜짝 놀랐어요. 현지인이 그렇게 딱 현지 목사님이 한 15년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것도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60만 정도 된대요. 60만 정도. 60만 정도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전부 다 드는 사람이 60만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세요 하면은 2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분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전세로 월세로 있잖아요. 그분도 월세로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기한이 다 돼가지고 나가게 안 돼요. 나가게 하는데 교회를 옮기는데 1년 걸렸대요. 왜? 세를 안 줘가지고. 세를 안 줘가지고 1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교회 저 건물이 딱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물어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교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준대요. 왜? 후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닥 차갖고 있대요. 왜냐하면 신도 조상들한테 뭐 잘못하면은 그 화를 맞을까봐 겁이 나가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데는 쭉 가서 후지산 요시 같은 데는 사람이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고후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 후지산 요쪽이고 또 반대편에 있는 쪽에 고후거든요. 거기 갔더니 진짜 거기는
교통비도 많이 들지만은 헌금도 거기서 좀 하고 왔지만은요. 거기는 가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장로님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2명, 할머니 1명 이렇게 딱 있어요. 나머지는 직장 생활하느라 못 오고. 그러니까 5명이서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저거. 사진도 찍어 갖고 왔는데 5명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 그냥 선교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딱 빼면 3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느라고 6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는 건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오셨는데 바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느냐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신학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준비한 거가 거기를 갔었으니 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분들인데. 그래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둘 중에 나눠진다. 그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아멘 하면 해요. 근데 그분이 그 할아버지 2분 중에서도 그 한 분이 뭐냐면은 벌써 딴 데서 오신 분이에요. 딴 데서 와가지고 겨우 청해가지고 말이죠.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 할머니가 그분이 제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한 분 놓고 하나님 곳까지 가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원죄예요. 일본에 1억 3,580만 명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들어도 일본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살려야 되고, 심지어 박동수 목사 선교사님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일본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일본은 선교사님들이 무덤이래. 선교로 와가지고 전부 다 선교가 안 돼가지고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무덤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서 야,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엄하신 인간인 것을 믿습니다. 창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당장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은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그건 죽게 돼 갖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 파닥파닥 뛰다가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딱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를 짓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됐다 이 말.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슬퍼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감춰놓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하찮게 생각을 해요. 성경 하면은 그냥, 우리도 옛날에 몰랐을 땐 그랬잖아요. 책꽂이에 딱 꼽아놓고 먼지 수북이 쌓아놓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밀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 아주 중대한 비밀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 땅은 뭡니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분명히 하게끔 만드는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우리를 향해서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 있죠? 그 초월하셔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과 불신앙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뭔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아니, 불신앙이라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착각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착각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 착각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내 환경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불신앙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내 속에서 불신앙이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 불신앙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상처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요. 지속하는 마음, 한번 딱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요래 너를 떼요. 그냥 너를 떼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없다가 또 믿음 있는 것 같다 없다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우리 권사님 정도, 우리 박 권사님 정도 연세가 딱 들여다보면요, 그게 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요.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젊었을수록 이래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높아졌다고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쑥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불쑥
튀어나오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이게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신앙을 뽑아내 버리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불신앙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은요, 뭔가 정확한 판단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드는 무슨 생각이 판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남의 얘기는 하기 쉬운데 그 얘기가, 그 어려움이 말이죠, 내 거라면,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판단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10월 마지막 주에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되죠? 11월 달이 벌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2달 딱 안 남겨놨는데 그동안에 내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불신앙이 차지하는 시간이 많았는가, 믿음이 차지하는 시간이 많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믿음의 일꾼들만큼 꼭 붙잡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따라가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페리오 대학을 나올 정도로, 에스페리오 대학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랍니다. 왕자로 있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경험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궁에 있는 그 시절의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랐었던 모세였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게 되잖아요. 호렙산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경험 이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도 평생을 불신앙 속에 살다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당연한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훈련시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서 세우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거기다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이 뭐냐고 묻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헷갈리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출애굽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갖고 내가 어디를 가란 말이냐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불만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는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아, 그래서 이 고생을 시켰구나.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라면은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로 받기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내 속에 상처 아픔을 치료하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는 불신앙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그거 불신앙이라니까. 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알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으라도 여러분 끌고 가기를 원한다 이 말.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래도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교만한 거 있죠. 교만한 건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버려요. 교만한 거 제일로 무서운 징벌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뭐합니까? 교만해 갖고 있는데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뭐가 될수록 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배경을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출애굽에서 2년 동안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굉장한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뭡니까?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이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생을 딱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결단 내려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어떤 믿음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은 달라지게 돼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나를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양의 피 발라가지고 하는 피 언약.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예시한 거잖아요. 그걸 딱 비밀을 딱 알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축복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때문에. 근데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되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축복, 이걸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냐, 피제사를 깨닫고 난 뒤부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기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해서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주셨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 절대로 안 망해요. 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말이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좀 바꿔줘야지 나도 바꿔지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이 바꿔줘야 되고 저 사람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 내가 먼저 바꿔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 보내기로 작정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대표된 사람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된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12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을 딱 보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여러분 한 사람만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나 말고 내 주변에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신앙은 가족 전체의 신앙과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지파 12지파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러가지고 뭐라 했느냐, 거기 수령들을 먼저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야 될 그 땅을 보고 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되고 내가 쥐간으로 살 그 땅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문이에요. 문.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으로 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을 확인해야 된다.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어렵다 말하지 마셔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안진뱅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딱 알게 됐어요. 그럼 뭐랍니까? 안진뱅이에게 말한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걸었다 그랬잖아요. 안진뱅이로 있는 자체는 어려움이지만은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붙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를 딱 불러가지고는요 이들을 깨닫게 하는데 잘 못 깨달아요. 특별히 여호수아를 딱 불러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라 그랬어요. 원래는 호세아. 호세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호세아라는 뜻 속에. 근데 내 이름을 호세라 하지 말고 여호수아라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뜻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이란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란 말 달라요 완전히.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다 보면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탐꾼으로 파송됐다 와서 모인 것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예요. 12 지역을 딱 보냈더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모인 데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했던 내용들을 딱 밝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있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나 집안이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난 사람 때문에 영향을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영향을 줘야지 불신앙에 영향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잖아요.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피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다 됐어요. 다 이뤘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요 딱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고 그 앞에 했던 말이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요걸 딱 붙잡는 게 피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다 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고 믿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돼. 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재앙과 저주는 여러분 덮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봐보세요. 애굽에 온통 많은 사람들이 마다들, 장자 다 죽게 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장자는 다 죽게 돼 갖고 있어요.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딱 발랐던 민족은 피를 발랐구나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다고 해서 뭐라고요? 6월이라 그래요. 1, 2, 3, 4, 5, 6에서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로 6월절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피언약을 붙잡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영원한 응답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결단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에는 결단에 따라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외식적인 믿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는 영적으로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결단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정탐구들이 정탐을 갔다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나 우리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것도 심지어는 말이죠. 과일을 가나안 땅에서 난 그 어마어마한 과일들을 들고 오면서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거기에 가면은 과일을 들고 오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는 과일을 들고 오라. 근데 과일을 딱 들고 오는데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예요. 옛날에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두 사람이 포도송 딱 걸끔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등에 지고 말이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렇게 커요.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비옥한지 땅이 좋은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 땅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이 1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정말로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가 큰 그런 군사고 또 우리는 도무지 갈 수가 없어. 다 이렇게 군사들은 완전 무장을 해갖고 있고 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12명 중에서 10명이 말이에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못 간다고 딱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사람 누구였다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이라 이 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잘 본 것 같지만은 육신적으로만 본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다 뭐라 하느냐. 바로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물을 볼 때는요 육신적으로만 보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있는 사실적인 걸 또 봐야 돼요. 사실 저편에 있는 영적 세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만 봤느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보고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12지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가겠다 이렇게 잡아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모세를 따라왔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 불신앙이잖아요.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옳다고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전 백성이 손에다가 돌을 들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돌을 막 찍어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일어나 가지고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적과 구리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택해 주셨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나를 불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가나안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다시 한번 호세아가 돼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가 돼야지. 호세아는 구원이라 그랬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다. 믿는 게 중요해요. 야곱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증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이 나도 여호수아 갈렙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황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면 그게 황당한 소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바로 알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뭘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떠났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까지 봐줘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봐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10가지가 다 있는데 6가지만 보고 나서 그게 전부 다고 생각이 안 돼요. 나머지 7, 8, 9, 10 요걸 셀 수 있는 영적인 세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들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잖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까지 본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봤느냐면요.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어떤 소문이 들었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인가 보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다 밑을 걸어서 들어왔다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민족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가는 데마다 승리하기까지 왔다더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먼저 소식을 받은 지휘관들이 전부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소문이 딱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이런 소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영안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현실만 보고 육신적인만 보고 세상적인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눌려져 갖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영안이 어두우면은 사실이 잘 안 보이게 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영적 사실이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똑같은 걸 봐도 육신적이고 사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근데 영적인 눈이 그 깊이까지 볼 수 있어요. 거기 되려면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 나는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는 내가 자료를 통해서 일본 복음화가 그렇게까지 안 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선교사의 말을 직접 딱 들어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2%밖에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기에는 복음이 안 되게, 그렇다 일본에 복음이 전해져야 안 전해져야 돼요?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본 선교회 홍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일본 선교했다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0만 원밖에 못 합니다. 근데 100만 원씩 하는데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회도 자기 교회를 좀 돌볼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분이 20년을 일본 선교를 거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해가 딱 되는 거 있죠.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거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이게 파급이 되는데, 일본 자체 흐르는 영적 기운이라는 게 어떤 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못 들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할게요.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 건물을 안 주려고 그래요. 95%가 교회 건물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안 주느냐? 후환이 두렵대요. 조상들이 말이죠. 화를 내가지고 자기들한테 해꾸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못 준다 이거예요. 건물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도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돼갖고 있는 일본밖에 없대요. 0.2% 내려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대요. 신사가 그렇게도 무섭고 엄청난 거래요. 뿌리 깊은 신앙이 그거래요. 그렇게 막 딱 드러나니까 말이죠. 근데요, 내가 필리핀 갈 때하고 일본 갈 때 있잖아요. 필리핀 갈 때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요.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잠을 잔다니까. 여기 갔다 오면 그렇게 시달리는가 봐요. 근데도 뭐냐면요,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우리가 돕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돈 생각하지 말고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뭘 한다고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선교를 들어가면 다 그냥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저절로 하는 거 있죠.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모세의 결단이에요. 이 정탐꾼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포기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 용서를 빌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아닙니까? 이걸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거 딱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처음 믿었던 나중 믿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흑암세계를 꺾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어요. 피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 피는요, 예수 믿는 우리 믿는 피하고 뭐가 틀리죠? 우리 믿는 피는, 우리는 죄인의 피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피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아담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래 여인의 우선 아닙니까? 여인의 우선, 남자 없이 태어난 여인의 우선. 그래서 죄 없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피를 믿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우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언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불신앙한다고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망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를 모세가 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딱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월달이 마지막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만 돼요. 이 믿음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우리들의 핀 줄로 믿습니다. 요코하마 갔더니 그 박재근 목사님이 거기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애기 없고 말이죠. 뭐 이래 아무래도 그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저 후시다 요시까지도 가야 되지 6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요코하마는 사창가예요. 요코하마 완전히 사창가예요. 거기에 교회가 딱 있는 거 있죠.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기본이 2시간 반 걸려서 오더라고요. 요코하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2시간 반 걸려서 와갖고 오는데, 아니 그 고후에서 후지산 요시로 가면은 1시간 거의 가는데 6시간 갔다 다시 또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막 투덜댔거든요, 목사님들이. 가보니까 알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조선족이에요. 그 사람이 통역을 해요. 그때 애기 3살짜리를 얻고 왔어요. 애기 3살 2시간 반을 걸려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 듣도록 하고 통역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전도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야 될 이유를 딱 알고는 두말 없이 말이죠. 왔다 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갈 때도 푸념해서, 아니 이렇게 고우 갔다가 후지 요지서 가면은 훨씬 가까울 텐데 갔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짜증을 냈거든요. 가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에는 올 수가 없어요. 밤에만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이 그걸 알고 가보면은 알아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정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남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모세가 뭐 하느냐,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나오고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와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사람만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갈등과 실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환경, 여러분의 여건, 주변 이것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믿으면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너무 힘들다, 육신적인 조건으로 따라가지 말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후대가 산다면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줘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결단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